은사. 목사님들 은사 좋아해요. 성경 읽기 하면 은사 많이 생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는 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경우에 은사와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첫째, 은사의 수에 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는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느냐 물어봤어요. 양과 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소리내어 읽게 하는 분들에게는 은사의 수에 관해서 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느냐, 능력에 관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비해 어떻느냐 물어봤어요. 약간 다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읽기가 은사의 수와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은사 수도 늘고 은사 질도 좋아졌어요. 이것은 도표에 보면 나와요. 밑에 도표 있죠?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긍휼, 지혜, 영분별, 믿음, 섬김. 우리 옛날에 이거 은사로 쳤어요? 은사 취급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보고 듣고 병 고치고 이거 하기를 원했죠? 은사, 방언, 통변. 소리 듣기 하고 이런 은사가 생겼대. 옛날에 이거 은사로 취급도 안 했거든.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새롭게 받을 은사의 내용은 다양해서 긍휼, 영분별, 권면의 경우에는 주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것이며, 옛날에 뭐 이건 은사 축계도 못 꼈으니까 예도, 예언, 신유, 방언, 중보기도, 영안, 축사 등 다양한 은사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것들은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그 수치가 비교적 적었던 부분들이다. 아무튼 은사 같지도 않은 은사를 받았대. 성경 소리내어 읽으니까. 제가 은사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 하늘선 기도원 알죠? 하늘선 기도원. 이천성 목사.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거기 방언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지. 전 1980년대.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방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랬어. 야, 우리들은 개만도 못하다. 거기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러는 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그 당시 돈은 다 쓸어갔던 분이야. 그런데 방언 딱 받으면 이분이 방언 받은 사람 나와봐. 그럼 나와서 방언해봐. 그래요. 그러면 욕을 많이 하니까 2년 방언 이쁘게 받았네. 그러고 툭 치고 보냈어. 우리 몰랐어 이게 뭔지. 방언하면 반드시 통변하셔야 돼. 거기 가서 방언 못 받았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랄랄라 또 방언을 받은 거야. 그리고 방언 통변도 받았어요. 영서도 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많이 했어요. 그때 처음에 성경 읽기 하고 막 은사 받고 그럴 때는 그냥 들으세요.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나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데 이제 퇴근할 쯤 줬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 전화가 왔어. 야, 태재야.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기도 좀 해주라. 전화로 기도해도 되거든요. 신났지 뭐. 그래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절했어요. 책상에 엎어져 잔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고 보니까 20-30분이 지났어. 제가 눌린 거죠. 제가 진 거예요. 귀신한테. 이 귀신은요, 급이 엄청 많습니다. 방언도요, 급이 굉장히 많아요. 제 그 소송서에 보면 방언 기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방언 때문에 그래요. 제가 통계를 보면 일반적인 방언하는 분들의 5분의 1 정도는 나쁜 방언해요. 그리고 문제가 많다. 그런 사람은 최하 3분의 1은 나쁜 방언해요. 나쁜 방언 제가 예를 들을게요. 뒤에 이제 기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분
뭐 지역까지 얘기하면 뭐하니까. 하긴 누굴 만났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이제 신방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와도 돼요? 오라 그래라. 이제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는데 나를 보고 싶다는 분이 이 앞에 못 앉고 저쪽에 앉는 건데 날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왜 나 보고 싶어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1주인가 2주 동안에 교통사고가 3번 정도 났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방언 통변하는 걸 알고 온 거예요. 방언 통변 받고 싶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통사고 얘기하면서 방언을 언제 받았냐. 서울에서 이름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지방에다 부흥회하고 방언 받을 사람 해서 방언 받았대.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고 다치게 해주시고.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자녀가 큰아들이 선교사고 둘째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결혼을 늦게 했어. 그래서 손주를 보고 싶은데 목사님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아이 낳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분이 있을 때 내가 통변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갔어.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나쁜 방언이라고. 내가 통변을 못하니까. 우리 집안에 대 끊기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번은 또 지역에 신방 갔어. 권사님이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언니도 와도 돼요? 그래서 오라 그래라. 언니 집사야. 그 당시에 지금 뭐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60 좀 넘었을래나 됐을래나? 그 당시에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힘들었어요. 그죠? 몸무게가 40 몇 킬로 대요. 딱 봐도 불쌍해. 근데 엄청 열심히 해. 우리 언니는 정말 성실하고요.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그것도 방언해봐라. 그때 우리 집안 가난하게 해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 어떻게 하냐? 집에 있다가 또 심령이 컬컬하면 교회 가서 방언 기도 한두 시간 하고 오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처음에 방언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탄 방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성경읽기 하니까 저 만난 거니까 방언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달만 시편 읽어라. 그리고 한 달 후에 갔어요. 갔는데 살이 조금 올랐더라고. 40kg 대였으니까. 딱 봐도 불쌍해. 까마잡잡하고. 방언 안 하니까 조금 살이 올랐어요.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데 모르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방언이면 해도 돼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나쁜 방언이야. 제가 충주, 어떻게 말이 나왔네? 그 부흥회 갔어요. 조그만 교회 부흥해달라고. 뭐 15년 됐을 거야. 근데 호텔 이런 데도 아니고 숙소 안 잡아놔서 저희가 그냥 기도원에서 잔다고. 근데 거기 근처에 이름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갔는데 8, 90%가 나쁜 방언이에요. 잠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 되면 알만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웬만한 기도원, 개인 기도굴 있죠? 8, 90%는 나쁜 방언 합니다. 들어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들어가면 못 이겨요. 여기 한 명이 나쁜 방언 한다. 그 근처 20명이 쑥대밭됩니다. 모르죠? 내가 1시간 동안 좋은 방언 했는데 30분 나쁜 방언 했다. 옛날 거 다 까먹고 더 마이너스 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방언 하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10,000명에 1명도 있을까? 없어요. 방언 통변도요, 급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언 통변하는 경우도 있고, 사탄 방언 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급이 있어요. 이 사탄이 어느 정도 교묘하냐면, 제가 딱, 우리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나쁜 방언이야. 그래서 방언 해봐라. 그러면 좋은 방언을 해.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약간 이상해.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정상적인 방언을 했는데 좀 미심쩍어서 하라 그랬더니 나쁜 방언을 딱 하는 거야. 그건 수가 낮은 사탄이야. 제발이 저로서 그냥 나쁜 방언 해버린 거야. 그거 하지 마. 근데 나쁜 방언을 처음부터 나쁜 방언을 하는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방언 쫙 하다가 끝에 딴소리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하다가 그런다는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나쁜 방언 없다, 방언 투번 없다 그러죠. 우리 엄마들은 아기가 오 해도 알지. 얘가 아파서 그런지 배고파서 그런지 알죠. 그게 비슷해. 방언하면 랄랄라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방언 통변 모르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방언하면 통변하라.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변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그 이유로 알았어요. 제가. 나쁜 방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듣고 뭐 와서 통변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제가 안 해드려요. 나중엔 해드려요. 나중엔.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나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나쁜 방언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거의 나쁜 방언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통변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나쁜 방언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름 있는 교회 찬양 인도자하고 기도 인도자예요. 나쁜 방언 하더라고. 방언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 자살하고 싶대.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나쁜 방언이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방언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다. 난 좋은 방언이다. 그럼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방언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입은 따로 놀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방언하면서 생각이 통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방언이고 이렇게 내가 해석이 돼.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시고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되냐? 방언도 그럼 어떤 게 나쁜 방언인가? 주로 쇳소리, 외마디 소리, 그 다음 동물 소리, 주로 뱀소리 같은 거 많이 내요. 시시시 이런 거. 거의 나쁜 방언이에요. 100% 나쁜 방언이에요. 그런 느낌이 달라요. 쎄해. 온도 따지면 차요. 성령은 뜨거운데 사탄은 차요. 그래서 좀 안 좋아. 그럼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곁에도 가지 마세요. 여기 뭐 지금 서울에 유명한 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많아요. 나쁜 방언. 그럼 여러분 다 거기 져요. 그러면 방언을 안 하고 또 나쁜 방언은 특징은 방언 해보세요. 그러면 랄랄라 하는 바로 방언 나오는 수는 괜찮은데 저는 한국말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방언 나와요. 그건 거의 100% 나쁜 방언이에요. 그런 분 있죠? 방언이 바로 안 나오고 한창 한국말로 하다 나오는 분 있죠? 그건 거의 나쁜 거예요. 제가 경험상 보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방언 나온다. 그러면 한국말로 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1시간 했다. 방언이나 기도를. 1시간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어 달라는 얘기잖아. 아프다고 돈 달라고. 그 기도 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10분으로 줄이시고 한국말로 간단하게 제가 몸이 아파요.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뭐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으시면 돼.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방언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방언을 줄 수 있다 없다? 성령 받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기도, 그죠? 또 안수, 사도 바울과 베드로. 3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줘요. 나는 안 믿었거든. 무슨 성령은 하나님이 주지 그랬는데 사람이 안수하고 성령을 줘요. 성령 받게 해.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죄가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와요. 그 당시는 성령 받으면 100% 방언했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방언했대요. 어떻게 한 거야? 통변한 거예요. 방언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방언 내용을 통변한 거야. 그리고 확신해 준 거야. 한울산 기도원 이천서 목사처럼. 그분이 정확히 했어요. 이는 이쁘게 방언 받았네. 근데 우리는 욕만 들리지. 왜 목사가 욕해? 근데 그분은 통변해 준 거예요. 방언 확신이 없으면, 아니 확신 뭐 하지 말고 거의 하지 마세요. 그냥 한글만 읽고 성경 시편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줄 수가 있어. 그때 저한테 문자하든가 전화하세요. 제가 통변해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저를 잘 알면 제가 통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쁜 방언입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잖아. 저 안 믿을 거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이 방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안 해드립니다. 은사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은사는 제가 중국 가서 집사 때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게 하니까 뭐 마분지 사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 붙이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전 짧게 한 뭐 5초, 10초 기도해 드리죠. 그때 중국 동포 조선족들 기도를 해드리고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있는 숙소에 온 거예요. 와서 이분이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 제가 허리가 90도 꺾어졌었는데 펴졌어요. 또 어떤 분은 모녀가 와서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가 고친다고 소방 맞아 온 딸을 데리고 살은 거야. 그런데 이 딸이 귀신 들리는 게 워낙 강하니까 엄마도 날마다 밤마다 가위 눌렸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모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귀신 안 들리고 가위 안 들리고 잠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분이 허리가 굽어졌는지 귀신 들리는지도 모르죠. 그냥 기도만 해드린 건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그때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나 아마추어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직장 그만둔 거예요. 그거 신학했어요. 아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은사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은사는 필요한데 은사 주의는 약간 좀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부르려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병 낫고 귀신 났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치고 사도바울이 안진뱅이 고치죠. 내 시간 때 베드로도 놀랐을 것 같아. 여기가 보통 일어나지? 저 가는 데마다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은사를 강력하게 주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죠. 근데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해서 별로 안 하지만 뭐 하게 되면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기도.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에 하루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읽기는 1시간 미만이 85%. 3시간 이상도 있었어요. 소리내 읽기 전에 66%, 21%.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기 전에 지금 소리내어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기 전의 사람이 예전에도 기도를 좀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일반 읽기의 경우나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봤더니 공통적으로 왜 기도했냐?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찬양, 감사, 직분, 성품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일반 읽기의 경우는 10% 이상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항목이 문제 해결, 믿음 성장, 직분, 성품, 찬양이고 예전에는 성경 읽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소리내 읽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구함이 기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지금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기도 제목이 더 문제 해결에 맞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있게 하는 사람보다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 해결 때문에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한 달만 읽으면 뭐 재정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성경 읽은 거예요.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연단 중에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표 보니까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기 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 읽기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직분이고 소리내어 읽기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일반 읽기는 복을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만 하거든. 그렇게 큰 연단이 없거든. 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권사 집사였거든. 남편 애들도 괜찮고. 소리내어 읽기는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야. 애는 밖에 나갔어. 돈은 없어. 계속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구한 거고 문제 해결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가운데 말씀 있게 했죠. 크게 보면요. 하나님 문제 주셔서 말씀 있게 하게 한 게 복이에요. 복인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안 했다면 어떻게 뭐 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잘 믿는 줄 알고 기도는 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여러분 초신자 때 눈물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 바리새인처럼 됐거든요. 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희망 고문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렇게 기복적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35%는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했고 41%는 기도 시간이 줄었다고 했어요. 아니 기도 시간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줄었대. 늘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이유가 뭔가? 기도 응답이 잘 됨. 옛날엔 1시간 아니면 열흘 기도하면 응답 받았는데 지금은 며칠만 하면 기도 응답돼.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잖아. 또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됨. 이게 뭐 같아요? 옛날에 무슨 기도했어? 돈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성경 읽으니까 그런 기도 하게 돼? 유치해서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못하게 해. 야 나이가 몇이냐? 신앙생활 30년에 계속 그 얘기하냐? 중학교 갔는데 계속 구구단에 오고 있어. 엄마 아빠 자랑해. 246, 248, 250. 그 엄마가 할렐루야 그러겠어? 이 미친놈아 그러지. 미적분 풀어야 될 놈이 확률 경우수 따져야 될 애가 구단이 오고 있으면 우리 수준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읽느라 시간이 없음. 내가 옛날에 3시간 기도했거든. 근데 성경을 1시간에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 성경 1시간 읽고 기도 3시간 해요? 거의 그렇게 못해요. 기도 시간 잘라야지. 기도 시간이 주는 이유는 응답이 잘 되고 기도가 안 돼요. 시간이 없어. 이 3가지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요. 체험하신 분 있죠? 성경 읽었더니 기도가 잘 안 되더라. 그런 분 있죠? 여기에 해당돼요. 나는 성경 읽는데 옛날처럼 기도 3시간씩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거. 아직 뭔지 모르는 거야 그분은. 대부분 그분은 사람은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을 읽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 성경 손에 읽으면 성령이 그런 걸 거부해요. 유치해서. 저희 금요 철야 때 기도 제목 잘 들어보시면 급한 문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다. 그 표면이거든요. 육의 것들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 놓칩니다. 예수 잡으면 주님이 다 주셔. 근데 우리는 복복하다가 복은 받았는데 중년의 때에 다 흩어버리고
그야말로 바닥 쳤는데 예수 내가 애초에 안 잡았거든. 예수 잡으면 주님이 내가 잡지 않은 육의 것도 주셔. 지금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육의 크리스찬이에요. 표면을 따라가는 거야. 그 예수가 별로 없어. 예수 없어도 우리 살잖아. 우리 성경 소리 읽기 전에 예수가 꼭 필요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로또는 사긴 좀 그렇고 돈은 어디서 안 생기나. 기도 주는 게 당연합니다. 3시간 기도했다. 1시간 할 것도 없어요. 30분만 하세요. 그 성경 읽으세요. 그럼 나중에 기도가 더 잘 돼요. 어떤 기도하냐?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입술로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영적 세리와 영적 창기였습니다. 그런 기도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죠. 우리가 바리새인인 줄 알아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나처럼만 믿어봐. 나만큼만 하라 그래. 뭘로? 행위로. 예수는 없어요.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 창기는요. 행위를 보면 나쁜 놈들이야. 지옥 가야 돼. 바리새인은요. 당연히 천국 가야 돼. 정반대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할 때 예수 구했어요? 문제 해결 기도했잖아요. 예수와 상관없었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거든. 지금 한국교회는요. 크리스찬들을 바리새인화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 예수가 없어도 살아요. 제가 신학교니까 벌써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때 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임명돼서 오는데 한국 와서 유명한 교회를 쭉 다녔는데 30년 전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 다 뭐 하는 거야? 복받고 은혜 받으라.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받고 은혜 받아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탄하시더라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라 그래. 가주어처럼 살라 그래. 다윗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고. 기도가 바뀌셔야 되고. 표 보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뀌었어요. 1번이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찬양 감사, 성품 믿음 이건 다 후순위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이런 기도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 좋아졌어요? 아직도 가난해. 아직도 아파. 그런데 찬양한대. 주님 도와줍니다. 그러면. 소리내 읽기 후의 기도 내용은 그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리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의 세 항목의 53%의 응답이 집중되었으나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성품 변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웃의 짐. 이건 보통 사람 아니야. 이웃의 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직렬, 병렬 있죠? 말씀과 기도예요.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먼저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거하면 기도하래. 말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잡으면 주님이 다 주셔요. 예수 말고 딴 거 잡으면 잡았던 것도 주님이 흩어버려. 예수 알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일반 읽기를 하시던 분들이 눈으로 소리내 읽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함으로 평소에 기도 시간이 적었던 분들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기복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복복하던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 결과 기도 응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기도하실 때 무엇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대부분 여러분들 정도면 신앙생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상황을 다 알고 계셔. 저 연말에 뭐 송구영 씨 예배하면서 뭐 기도 제목 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늘 복 달라 그리고 건강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10년, 20년 돼도 그런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결혼해서 나간 지 됐는데 날마다 집에 오면 뜯어갈 생각만 해. 뭐 없나 하고. 그런 자식이 이쁘겠어요,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서기가 아니라 필요한 거 다 뺏을 수 있는데 늘 주세요. 다 얻어 한다는 거죠. 기도가 편해요. 네 번째, 전도. 먼저 전도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을 살핀 후 전도의 동기, 효율성, 대상을 살펴봤어요. 일반 읽기 경험이나 소리내 읽기를 하기 전 모두 전도의 경험은 있다. 85%, 77%. 전도를 하게 된 경위도 소리내 읽기 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라는 항목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 전도에서 자발적 전도로 전도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을 암시한다. 표 보면 전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냐? 일반 읽기는 아는 사람. 소리내 읽기 전에는 32%가 아는 사람, 후에는 37%. 근데 소리내 읽기 후에 차이점이 뭐예요? 어디가 늘었어요? 여러분 소리내 성경 읽기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도해요? 가족이야. 지나간 사람한테 전도 별로 안 해요, 우리. 옛날에 지나간 사람한테 했어. 쉽고 편하니까. 안 볼 사람이니까. 지금은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 왜? 성경 소리내 읽어보니까 어때? 좋아, 나빠? 좋거든.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옛날엔 우리 엄마 그냥 어쩌나 그랬는데 지금 성경 소리내 읽고 하고 나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고, 우리 엄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똑같을 텐데 성경 소리내 읽기 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야. 예전에 직접 가서 얘기했잖아. 요즘 편해요. 제가 보니까 모닝고스 띵 보내주면 돼. 엄마 이거 보내주면 엄마가 그거 나중에 확인하면 되잖아. 모닝고스 처음에 나오는 음악이 뭐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뭐 중국 뭐 영화 음악 같고. 모닝고스 보내주면 돼요. 전도 그렇게 하시면 돼. 제가 이전에 이제 개척교회 이제 하고 목사 딱 됐는데 제 사촌 동생 부인이 왔어. 그래서 뭐 반갑게 했는데 왜 왔나 했더니 보험을 들어달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여기저기 다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들어줄게. 보험 필요하면. 아니래. 지금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 이 보험 중요한 거래. 그래서 아주머니가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중요한 걸 우리 전하고 싶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 가는데 파마가 잘 나와. 그럼 얘기해 안 해? 얘기해요. 어디 가니까 파마가 잘 나오더라. 화장빨이 잘 먹히더라. 그런데 전도는 안 해. 미장원 전도를 하면서 냉면집 맛있는 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지금은 소리내 읽기 하니까 전도할 대상이 있어 없어요?
품목이 생겼잖아. 예수 믿으라. 두 표. 전도를 한 결과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서 몇 명이나 믿었냐? 일반 읽기는 한 명도 없다, 뭐 30% 미만, 뭐 전도해도 믿는 게 확률이 적으니까. 소리내 읽기 전에도 그랬는데, 소리내 읽기 후 하고 나니까 한 명도 없다도 줄고, 30% 미만도 줄고, 30% 60%가 늘고, 60% 이상이 늘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도를 받아들이는 게 확률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옛날에 내가 10명 전도하면 예를 들어 2명이 믿었어. 지금은 10명 전도하니까 3명, 4명이 믿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지금도 있나 고구마 전도왕 있었죠. 자꾸 찌르는 거. 생고구마 찌르면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말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성경 읽기 전해야 되겠다. 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 저 권사님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 계속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성경 읽기 했으면 좋겠다. 보여요. 옛날에 안 보였거든. 지금은 누가 예수 믿을 것 같고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보여. 일단은. 두 번째는 옛날엔 성경 읽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가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면 쇠의 권세가 생겨요. 아셨죠? 옛날에 내가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상대방이 내치기가 좀 불편해. 옛날에 남편한테 교회 가세요. 그럼 남편이 너나 잘 가. 당신은 해. 근데 요즘은 교회 가세요. 그러면 가야 돼? 바뀌는 거예요. 쇠의 권세가 생겨서 무시하지 못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대상이 잘 보이고 혀의 권세가 있어서 전도할 때 효율이 높아지고 소리내 읽기 경우에 전도 열의 소리내 읽기 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더 열심이다. 전도 더 많이 하게 돼요. 보이거든. 전도 효율성을 따진다면 소리내 읽기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 효과적이다. 혀에 권세가 있고 보여서 그래요. 아셨죠? 이것은 소리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일 뿐더러 위에 열거된 수치가 입증하고 있고 또한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소리내 읽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험이 있는가? 93%가 있다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문제 많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언제 문제 해결 잘 되냐? 전도할 때 해결 잘 됩니다. 해보세요. 전도가 엄청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소리내 읽기 전에 그때 CCC였으니까 거지 순례전도 갔어요. 처음 간 거야. 예수 오늘 믿고 오늘 순례전도 떠났어. 복통이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전도 나가는데 못 나가겠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형제님, 견딜만 하면 있고 정 아프면 나오래.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 견딜만 하면 나오고 정 아프면 나오래. 그 정 너무 아픈데 나오래. 왜 나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가면 고쳐져요. 견딜만 하면 그냥 있으래. 여러분 힘들 때 전도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같이 해결돼요. 영적 싸움이거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 있기 전해본 분. 무린 곳으로라도 전해준 분. 빨리 하세요. 더 아프기 전에. 더 문제 터지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했잖아. 빨리 전하세요. 저는요. 성경 읽기 처음에 하고 쪽복음 있죠. 쪽복음. 제가 몇천 권을 샀어요. 성경 읽기 전하고 쪽복음 줬어요. 시편 읽으라. 몇천 권 뿌렸어요. 몇천 권. 근데 요즘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전도도 저 때만큼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저 때만큼 안 해요. 그만큼 먹고 살만한 거지. 신앙의 열정가 떨어진 거야. 다섯 번째, 예배 요소.
설교와 예배 시간.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설교 시간입니다.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30분이 일반 읽기. 소리내어 읽기는요, 보통 1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성경 읽기 하는 교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 교회도 성경 읽기 하는 교회 설교 시간 길죠? 보통 1시간이에요. 일반 읽기는 1시간 하면 못 앉아 있어요. 성경 읽기는 1시간 해도 긴 것 같지가 않아. 저 여러분 같이 저런 강의하는데 1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뭐 눈 깜짝할 시간 아니더라도 별로 안 길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 읽기 설교 들으면 그냥 재밌어. 쏙쏙 와닿아. 전 아니까. 필요한 얘기를 해주거든. 일반 읽기는 그게 안 돼요. 또 웬만한 일반 읽기 설교는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대강 답이 나왔잖아. 1, 2, 3번 결론 다 나오잖아. 그런데 1시간 설교에 저 같으면 그런 설교는 20분이면 끝내요. 설교 시간이 길어요. 또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읽기는 계속 30분 적당하대. 소리내어 읽기는요. 60분 정도가 30분, 60분이 넘어도 28% 가능하대. 설교가 길어도 견딜만 하다. 아셨죠? 설교가 길어도 앉아있어요. 제 경험 보면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은 제 설교 시간에 못 앉아 있습니다.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다고 나가고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니까 영적 싸움이잖아.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성도들이 다 올 수 있을 것 같죠? 저에게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제 어디가 부러지고 빚은 한 1, 2억 정도 되고 또 영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 못 오고 와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괴롭거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쏴대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해서 견디는 거예요. 잘 모르죠? 계속 그냥 막 속사포 쏴대고 막 불화사 쏴대거든요. 못 앉아 있어요. 근데 60분 동안 한다? 저 예전에 한번 그런 성도가 있었어. 목사님. 예. 왜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안 해요? 그분 설교 잘해요. 그 사람마다 다르지. 그래서 막 힘들어 하는 거야. 그분 성경 안 읽어요, 그분. 성경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맞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저처럼 하셔야 돼. 세상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얘기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한 보통 50개는데요. 근데 요즘은 말씀 빼는 게 일이지. 20개, 30개를 줄여서 하죠. 성경 말씀으로는 계속 설교해요. 그게 훨씬 쉽거든요. 또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소리내어 읽기 전과 비교해서 예배의 중요성이 어떤가 물어봤어요. 77%가 더 중요하다.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참석자 횟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많아졌다가 61%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하고 저 만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렸다 하던 분도 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려요. 11조 안 하던 분도 11조 해요. 저 11조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는 거야. 성경 읽기 하니까 예배 이런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 같겠어요? 다르거든. 본인이 알아, 영이. 내가 좋아지는 걸 알아요. 또 뻗겨지는 걸 알아. 실은 어제 다 잠 잘 주무셨나요? 새벽에 잠 못 자는 분 없어요? 제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잤거든. 근데 제가 성도들 알거든요. 저는 쓰러지면 자요. 신혼여행 첫날 그냥 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그냥 잤어요. 그냥 사먹하고 씻고 나왔는데 내가 자더래.
몇 번 흔들어 봤겠지. 근데 내가 못 일어났나 봐. 좀 세게 흔들어야지. 전 그냥 누우면 자요. 오늘 새벽 3시 50분인가 깼는데 잘 못 자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걸 잘 아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설명하는 짐이야, 짐.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그 힘든 것들이 벗겨져요. 그 예배 오지 말라도 예배 옵니다. 좋아지는 걸 알거든. 그리고 교회 참여를 잘해요. 찬양. 일반적으로 찬양이 예배와 믿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리내어 읽기가 실제로 찬양이 미친 결과를 살펴보니까 일반 읽기나 소리내어 읽기나 모두 찬양이 개인의 믿음 성장과 예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죠? 소리내어 읽기 경우 찬양을 하는 자세는 소리내어 읽기 전에 비해서 더 열정적이다가 71%. 소리내어 성경 읽기 하면 찬양도 세게 합니다. 이게 다 소리거든요. 성도의 개인 찬양 시간은 소리내어 읽기 전에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늘었다가 57%, 조금 늘었다가 18%. 성경 읽기 하면 찬양 시간도 늘어요. 제가 오늘은 좀 시간 늦게 시작해서 계속 딜레이 돼서 했는데 예배할 때 찬양 7곡 합니다.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30분 해요. 찬양 예배 전에 30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씩씩거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도 30분 하면 쑥 들어가요. 제가 신방 가면 신방 예배 1시간 반 드려요. 30분 찬양, 30분 설교, 30분 상담이나 기도. 가서 신방 가서 30분 찬양하면 벌써 영적으로 웬만하면 다 정리가 돼. 그리고 설교하면 들어가요. 근데 오늘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럼 찬양 얘기 나왔으니까. 귀신 쫓아야 된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뽀글뽀글되고 힘들다. 빠른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린 찬양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느린 걸 못 견뎌요. 아셨죠? 똑같은 태파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귀신도 같이 이래. 변찮는 그러면 귀신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요,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찬양 천천히 하는 찬양하면 영적으로 훨씬 빨리 정리가 돼.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경 빨리 소리내서 읽고 따따닥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 일단 읽는 사람이 힘들어. 또 한국 사람 빨리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귀신이 빨리 나가요. 아셨죠? 빨리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영 하면서 영을 거의 모르거든. 찬양만 해도 좋아져요. 저희 철야 때 하기 전에, 근데 예전에 찬송 30분 했는데 이제 좀 줄여서 20분 해요. 20분 하고 중간중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한 50분 정도 찬양해요. 철야 때. 찬양만 해도 은혜가 있어요. 그게 소리거든. 얘기 나왔으니까. 성경을 퀄리티를 순도를 100으로 보면 찬양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 70 정도는 돼요. 찬양은 뭐 100년, 200년 것도 있잖아. 복음성가는 한 4, 50? 기도는요? 2, 30밖에 안 돼요. 설교는 잘하는 분도 있지. 기도 잘하는 분도 있고 다윗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은 기도 거의 90% 이상이죠. 우린 그렇게 기도 못해요. 다윗 기도 보세요. 뭐 달라는 거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딱 그 얘기는 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저놈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한 20, 30% 점수 주면 순도.
목사님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율법적인 설교한다.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 소리예요, 소리. 같은 시간 기도하려면 같은 시간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쭉 모으면 찬양하세요. 듣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셔야 돼. 성경 읽기도 애 틀고 들으면 안 돼요. 내 소리로 직접 하셔야 돼. 그런데 영권이 생기거든. 아셨죠? 빨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6번 기타 항목. 목회자. 이건 좀 그런데 성도들의 바람직한 목회상과 소리내 읽기와 목회자 상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바람직한 목회자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좋은 설교, 성품, 소리내 읽기 전에는 좋은 설교, 성도와의 관계, 소리내 읽기 난 후에도 설교.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소리내 읽기 설교. 성경 소리내 읽으면 일반 설교 들린다 안 들린다? 점점 안 들려요. 여러분의 퀄리티가 올라갔거든. 영적 수준이. 근데 계속 율법적인 설교한다.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부부가 같이 갔다. 싸워. 제가 그랬어요. 나 몰랐어요. 야, 교회를 가야 되냐? 그 차 타고 가면서 날마다 사모하고 싸우는 거야. 집사 때. 몰랐어요.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거든.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성도는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성도들의 바람직한 목회자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좋은 설교, 성품, 관계고,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착을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 68, 소리내 읽기 79. 다 애착이 많아. 다니시는 교회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제가 이건 눌까 말까 놓았어요.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56%가 옮길 것 생각해 봤대. 소리내 읽기는 44%가 옮길 것 생각해 봤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반은 교회 옮길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또 목사님 딴 데 교회 가면 구원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고. 또 물어봤어. 교회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크고 목사와의 관계가 좀 커요. 그러니까 난 김지사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된대. 저 권사 때문에 옮겨야 된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근데 소리 읽기는 26%가 목사 때문에 옮긴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목사는요, 내가 성경 소리내 읽는데 성경 소리내 읽지 않는 목사예요. 그럼 거의 읽고 싶겠어요? 옮기고 싶지. 또 연단 받을 때 마지막 연단이 사람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날 때 사람 연단 받으면 다 꼴 보기 싫어. 목사가 뭐고 아무 소용없어. 옛날에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좋았는데 지금은 기둥 뒤에 숨어. 안 보려고. 가난한 눈 안 부딪히려고. 드러나면요 다 믿거든. 그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기 옮겨야 되겠다. 이때 때문에 적은 거예요. 연단 받고 이럴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은 소리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들음과 연관성이 있으며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느헤미야 8장. 율법책은 낭독하고. 계시록 1장 3절. 아까 봤죠? 또 성경을 소리내 읽는다는 것은 곡조 없는 찬양이며 하나님 하신 일과 그 영광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신다. 히브리서 입스의 열매니라. 열매가 많죠?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아주 쉬워요. 입술로만 하면 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외우는 것도 아니야. 깨닫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그걸 못해요? 나이 들면 잘 기억도 못하잖아요. 또 큐티하고 가면 젊은 사람이나 딱딱딱 답 얘기해주면 답도 얘기 못해.
감각이 떨어져서. 또 고집이 세져가지고. 근데 성경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읽으시면 되고, 아까 시편 119편 98, 100절 얘기했죠? 중요합니다. 98절은 영이고 99절은 혼이고 100절은 몸이에요. 우리는 98절을 삭제시켰어. 영적 싸움은 소리입니다.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내며 깨시면 티가 나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나갔더니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해야 돼. 장로님 아니세요? 그래야 되는데 장로 왜? 장로예요? 이러면 안 되지. 권사예요? 아, 권사시죠? 이렇게 해야지. 목사예요? 딱 보면 알아야지. 권사시죠? 이렇게. 평신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서른여 성경 읽기를 통해 은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서른여 성경 읽기의 목적은 믿는 우리들이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병사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룰을 지켜야 돼요. 농부는 알아서 해. 우리는 거의 교회에서 뭐 하라 그래요? 시킨 대로 하라 그래. 초신자처럼. 믿음이 성장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신의 성품 베드로 후서 1장 이게 8단계가 나와요.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이거 나오죠? 여기 보면 믿음의 8단계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 신의 성품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드러남과 짐인데 말씀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가냐? 죽는 데까지 가요. 죽을 것 같다. 실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예수가 죽고 우리 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여 생명이 너희가 산다. 우리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아.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남편만 변하래. 나는 안 죽고 자식들 잘 되래.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성경 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돼요. 내 혈기를 죽이는 거야. 내 성질을 죽이는 거야. 그 남편이 알아요. 실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 목사님 나 좀 보고 싶대. 우리 교회 와보고 싶대. 왜 그랬더니 내가 어떤 성도를 아는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 성도가 변한 거 보고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인데 이 성도가 변했나 그러고 날 보러 온 거야. 대강 감이 잡히죠? 어떤 정도였는지. 어떤 목사길래 이 성도가 변했냐.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성경 읽게 하면요.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사는 거죠. 제가 이거 36년 됐다 그랬고 논문 쓴 26년 됐어요. 하나님 우리 모습 터뜨려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성경 소리내에 있는 게 아직은 대세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성경 소리내 읽어야 되는구나.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잘 체험하셔서 자꾸 전하세요. 제가 보면 성경 소리내 읽기 전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까 저 집사님 4개월 됐습니다. 권사님 몇 개월 됐습니다. 나 옛날 모습 잘 모르지? 지금 엄청 이뻐진 거예요. 따지면. 교회만 드나 들고 성경만 읽어도 꺼풀이 벗겨져요.
근데 내가 옛날에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 읽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해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지 다음 시간에 뭐죠? 드러남, 짐 할 때 또 잘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시되 성경 읽기에 많은 유익, 장점 듣고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 읽음으로 더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